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설교자를 읽읍시다.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 발음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인물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지난주날 부활절을 지나고 7주, 77이 49 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50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은 우리 부활의 그 요운을 간직하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쭉 설교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성경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의 시체 장례를 12제자 중에 누가 아무도 안 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의문 안 가져보셨나요? 가장 예수님과 친하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제자는 베드로도 있고 또 3명이 특별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장례를요 이 12제자 중에 어느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레마디라는 고향이 이쪽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신기하잖아요.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이분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세요. 특별한 믿음을 가집시다. 제자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격도 어찌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부활한 주님을 기뻐했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단서가 이 본문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살펴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어디 사람이세요? 충도 사람 하북집. 아멘. 다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 또 우리 허승호 집사님 고향 군산. 고향. 고향이 어디냐고요? 네. 충남 곡성. 곡성이에요. 곡성.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전라도예요. 전라도. 네. 곡성분인데 부산에 이렇게 젊은 날에 당감동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산 사람 되버렸죠. 이런 것처럼 어디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아리마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촌동네. 중해 촌동네. 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산악지대. 아주 여러분 지금도 평야가 살기 좋죠, 맞죠? 근데 아주 깎아지는 산악지대에 있던 동네가 이 아리마대라는 곳이에요. 이 촌동네에서 인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개천에서 용 났다란 말 있죠. 요새는 개천에서 용도 안 나다고 하지만 하도 큰그릇이 되는 시대니까 흙수저가 송구하는 지금 어렵게 되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개천에서 용 나듯이 이 아리마대라는 총구석 중에 총구석 인물인 요셉이 큰이라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믿은 인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과감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믿는 자의 티를 확실하게 내냐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나의 믿음을 밖으로 과감하게
불이익오더라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유대인이 뭐해서?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수 편에 서고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드러내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에게 같이 미움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반에서도 어떤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데 그 왕따 당한 사람의 친구 되는 게 어려워요. 왜? 그 편에 서면 같이 왕따 당하고 고통받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같이 미움받고 힘들까 될까 그것을 숨겼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의 제자됨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뭐 했다? 숨기다. 여러분, 숨기면 큰일 납니다. 손 인사하세요. 숨기지 말고 드러냅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드러내면 불이익 받을까봐, 뭐 안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내 정체성을, 예수 믿는 나를 숨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낼 때 여러분 좋은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게 집회도 다니고 하면서 드러냈어요. 드러냈더니 오히려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목사님을 숨겼다면 큰일 날 뻔했네. 드러내니까 오히려 사람도 붙고 뜻밖의 물질도 들어오고. 아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살아오면서 많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숨기면 잠깐은 좋을 것 같으나 나중에 끝은 더 안 좋고 오히려 드러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겼다. 믿음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줄에 이 일이 뭐요? 예수님의 죽는 것을 완전히 본 다음에, 아니 부활 전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전에 죽으심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담대함, 용기가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갖고 세상에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이라는 공예가 최고 높은 데면 그것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선 총독부 있듯이 그 당시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누구요? 예수님한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라는 인물이죠. 그 빌라도 로마 총독을 세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여러분, 이 행동이요 보통 담대한 행동이 아니죠. 그 당시 이단의 개수로 알고 마땅히 죽을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그 예수를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총독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됩니다. 손 인사하세요. 담대합시다. 시체 주세요.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장례 좀 치러야겠으니까 시체를 주세요.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라 베드로가 찾아가야죠. 내 스승님 시체 주이소. 내가 장사 지내게. 이래야 되는데 그 12 제자는 나오지도 않아. 오히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했다. 참으로 어려운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담대한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이었대요. 그런데 어찌 된고 빌라도가요 마음에, 빌라도의 부인 얘기 나오죠. 꿈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 건들지 마.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부인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그렇지요. 서방님들이 내 말 안 듣고 사고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빌라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영롱한 꿈을 꾸고 부인의 말 들었으면 빌라도가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가요 아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하도 지 이름을 불러대가지고 2000년 동안. 빌라도가 그 악역을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부인 말만 들었으면 당신 의로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근데도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라고 그 사형 선고를 빌라도가 그 악역을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안 그래도 그래놓고 후회 좀 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세상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국회의원 같은 분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집 좀 가져가려합니다 했을 때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 아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허락하면 안 돼요. 가족입니까? 자격이 됩니까? 근데 빌라도도 마음에, 이 얘기는 제 상상입니다. 빌라도가 마음에 찝찝했나 봐. 그런데 미안했나 봐. 근데 세상에 국회의원이 찾아가지고 예수집 달라니까 그냥 그래 좋다 가져가라. 당신이 장례 좀 잘 치러달라. 이렇게 줘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허락받고 예수의 시체를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시체를 내려가지고 세무동으로 가져가는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대단하죠? 아멘. 얼마나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멋진 사람 됩시다. 아무도 겁났어. 제가 주석에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시체 처리가 어찌 됐느냐? 그대로 냅둔답니다. 그럼 뭐가 찾아올까? 시체가 부패하면서 피냄새가 나오고 하겠죠?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는답니다.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뼈도 없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짐승에 밥되게 만드는 게 원래 십자가형의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난 몸이지만 그렇게 내려서 이 사람이 장례치료.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그 꼴 날 뻔 했겠죠. 아무도 시체를 안 가져갔다면.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가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문화를 알잖아요. 그렇게 될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까마귀밥, 독수리밥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주님 죽었지만 그 시체라도 내가 온전하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 화재 때도 그랬고 죽어도 시신이 잘 보존되는 게 좋겠어요.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는 게 좋겠어요. 이번에 산불 나서요. 세상에 뉴스에 안 나오지만 그 시신들이 어찌 됐겠습니까? 다 그 불에 타고 엉망이 장례 치를 때 내 부모의 그 형상도 제대로 입간할 때 보잖아요. 그런 예쁜 모습 없어요. 그들이. 아멘. 시체라도 온전히 보존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조차 없이 물에 쓸려가고 물고기 밥 되고 그렇게 시체조차 못 찾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두 인물이 나오는 걸 특히 저는 설교 때는 오늘 니고데모보다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얘기하기로 바빠요. 그래서 하고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가 나왔냐면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밤에 왔던. 이거 똑같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들 요셉도 유대인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께 낮에 찾아오지 않고 언제 찾았다? 밤. 왜? 자기 지체가 높은데 나 같은 사람이 나사렛에서 났다는 저 사람한테 찾아가 남문에 뛰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잖아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맞죠? 근데 이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는 중생하지 못한 자여 영적 비밀을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 부패 방지 할 수 있는 액체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가 얼마냐면 따라가요 453g. 그람 알죠? 1kg의 반, 500g 좀 안 되는 450g이 101리트랍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니까 뒤에 0을 2개 붙이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45kg. 맞나요? 공 2개 들어가면. 맞죠? 45kg.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45kg.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와서 니고데모도 예수의 몸에 바르는 그 일에 자기의 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인물이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둘이서 합작품이죠. 그 주동자는 그래도 요셉이라면 함께 니고데모도 예수님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이 뭐예요? 바로 100리트라의 몰약과 침을 것을 함께 바른 다음에 예쁘게 세마포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싸잖아요. 그 세마포로 쌌대요. 그리고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 여러분 유대인은요 무덤이면요 재활용입니다. 한 사람 넣어놨다고 하니 시간 지나면 썩잖아요. 빼버리고 또 다음에 누가 죽으면 그 무덤을 써는. 한마디로 무덤이 뭐요? 재활용돼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넣었던 그 무덤은 어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처음 새거 아무도 거기서 장례 안 치른 새로운 무덤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예우를 우리들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고 또 무덤에 가까운 예수를 거기에 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5장 가면 나와요. 자,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있습니까? 이 셋째 줄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당돌하게. 여러분 사람이 당돌하단 말 알죠? 어떤 용기를 부리고 그 사람 위치에서는 할 수 없는 날 우리가 어이구야 당돌하네. 아이가 당돌하네. 요셉이 그런 말 많이 듣죠. 당돌하네. 이게 뭐냐면 그 수준 그 나이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당돌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 주시오 라고 용기를 부렸던 인물이 이 인물이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당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쥐뿔도 없는 게 당돌하게 행동을 해요. 왜? 믿음의 힘으로 내 가진 역량, 내 가진 처지 안 보고 담대하게 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당돌한 모습.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죠. 그런데 셋째 줄 이하에 보면 이 사람 요셉은 어떤 자냐?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러니까 유대 당시 최고 정치 체제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 들어봤어요.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뭐 받는? 존경받는, 욕먹는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부터 늘 인정받고 늘 저 의원은 진짜 의원 중에 의원이야. 이런 말 듣는. 아멘. 그런 멋진 의원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던 인물이 누구였다? 이 사람. 지금으로 하면 기득권자. 여러분 기득권자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의 존경이 있습니다. 남보다 좀 잘 살 수도 있고요. 남이 못 가진 직책도 가져보고 남이 못 가본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존경받는 공의원인데 손가락질 받을 거 뻔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이적행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섬기겠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높은 그 지체를 예수를 위해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권능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을 위해 포기합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불구하고 이럴 게 많아 포기하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없는 줄 압니까? 예수 엄청나게 믿어. 박찬대 안수 집사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무 상관없더라고. 전혀.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 그들이 읽어보면 마음이 많이 찔릴 거예요. 당신의 이런 국회의원 그 감투가 그 높은 자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과 내 사상과 아무 별개의 문제. 왜 별개가 아닙니까? 하나가 돼야지요. 오늘 아레마니 사람 요셉처럼. 믿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씨를 달랬다.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일반이 다친 일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용어들 먹고 가고. 여러분 근데요 이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 그 전에는 답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만히 읽어봐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뭐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 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뜻을 모았잖아요. 결의, 행사. 근데 이거 할 때 난 반대요 하고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이 오늘 아레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대세가 이거라는데 그거를 거스르는 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니만 반대하고? 이 말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한 표 그쪽으로 던져버리면 묻혀서 같이 가면 요거도 물 것도 없고 아무 상관, 그 공동체에서 그냥 하나가 되면 아무 불이익 안 나옵니다. 사회생활 때 보면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생활할 때 안 그랬습니까? 시장에서 부전시장 상인회에서 다 같이 이쪽으로 하는데 난 반대요! 나 예수 믿는 교회 가야 되거나 안 가요?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공동체나요? 전체가 이렇게 하자는데 나 혼자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라고 뜻을 모았는데 혼자 난 반대입니다. 난 저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했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때 이미 이 사람 모습 정맞은 거지. 그러다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이 결정까지 하면서 더 욕먹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 앞절에 이래 나오잖아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손 인사하세요. 선하고 의로웁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우리 성길 집사님은 선하다. 서장로님은 선하다. 이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선하다. 또 어떤 평가? 의로운 우리 정장로님, 의로운 최 집사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의로운 성 집사님.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요, 선하다, 의롭다는 평가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 사람은 선하고 의롭다. 오늘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참 좋은 명망을 얻고 그동안 쌓아올린 자기에 뭐가 있었을까? 명성이 있고 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뒤엎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잘 치러드려야겠다. 믿음 있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간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유대인의 동네, 이게 아리마대죠. 아는 사람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죠. 이게 되니까 사실은 주님의 그 시체를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뭘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다른 뭐가 있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전하나. 저 천국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됐지만 내가 갈 곳은 어디? 천국. 늘 사모하는 마음도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았던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권력과 나의 그동안 쌓아온 것도 주님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마음을 뺏긴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못할까요? 천국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잠언 자다 해봅시다. 나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가?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면 믿는가?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마음이 가 있을수록 이 땅의 걸 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절대 두 가지 다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이 땅의 마음 많이 뺏겼을수록 천국 가기 싫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천국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돈도 많이 가졌고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이 어디 나가면 어이구 칭찬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오셨나 이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뭐라고? 이단의 개수 저 나사렛 천떡이 십자가에 죽든가 말든가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의 시체를 꼭 가져와야겠다. 그것 때문에 나의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의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해도 주님의 시체보다 못하다. 내가 주님의 장례 치른 일에 내 모든 걸 바쳐도 좋다. 희생해도 좋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이 믿음을 가집시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흘려봤는데 이 사람을요. 가만히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과 이 사람이 있던 위치와 모든 정황과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이런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만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비밀은 이런 다행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안에 가득했다. 오늘날도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요,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 다니면 비난하고요, 막 욕을 태워가지고 하고 그런 줄 압니까? 바로 너거나 우리나 따라하세요.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똑같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모습 보면 똑같아요. 사업할 때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런 게 없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다 찬성하고 다 예수 죽이자 할 때 요셉은요, 난 반대요. 난 못합니다. 라고 나의 의로움을,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같은 이 지구촌에 사는데 지구 한편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달아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사회적인 돈벌이, 직업이나 이런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가 별로 몸에 와닿진 않죠. 그러나 저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피바다가 되고요, 모가지가 잘리고, 몇 년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세상에 저작거리에서요, 예수 믿음 때문에 그거 알죠? 이슬람 칼은 어떻게 이게 방언처럼 이런 칼이잖아요. 이런 칼로 슉 하니까 목이 그 자리에 굴러 떨어져. 이걸 세상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서 돌았다니까요. 그대로 여과 없이 뭐 자막 처리, 뭐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대로. 제가 그거 보고요, 얼마나 충격받죠. 우리는 아무런 핍박 없는 이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안은. 근데 대한민국만 벗어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같이 목이 잘리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죠. 아멘. 지난번 우리 선교단이 그 분당 세모이게 20년가 됐지만,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가 옥류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영화도 나오고. 맞죠?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몸값이 요구받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고. 제가 우리 강남도 신학교 가려고 2004년도에 그때 강남로 앞에서 고시원 생활을요, 석 달 했어요. 근데 내 옆방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김선희 씨라고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무슨 그 이라크 무슨 회사 직원인데 사실 그 사람이 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물건 배달 갔다가 그 무장단체 있죠, 테러단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모자 2번 씌워갖고 죽인다고.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을, 선교사지만은 살고 싶어서 살려주세요 막 그 난리 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그 사람 목을 잘라 죽였었어요. 근데 고시원에서 내 옆방 썼던 사람이 누구냐? 그 김선희 씨랑 친구라. 같이 국내에서 선교 훈련 받고, 선일이가, 내 친구 선일이가 그곳 간 거 알았는데 세상에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 밤에요, 사실은 저 김선희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옆방에 같이 공부하는 그 신학교로 공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 누구보다 의롭고 진짜 예수라면 너무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이라크 복음화를 위해서 회사 직원으로 위장했지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에 칼 두르니까 살고 싶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까만 두건 안에서 막 숨소리가 거치고 다 찍었잖아요. 그 테러 단체에서 몸값 요구하고 결국 목이 달아나서 죽고, 그때 이제 목 달아난 시체를요, 그 이라크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우리 하세바 경배했잖아. 하세바 성사님이 장례식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짠송 부르는데 지금도 눈에 선한 눈물이 막 나.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상황입니다. 믿습니까?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핍박이 없고 하지만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먼 나라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정말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시체 달라는 용감한 행동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우리에게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용감합시다. 용감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재산 물질이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이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거 다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시체 보라고 그거 가져오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각오하고 실제 잃어버렸던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가득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고 삽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예수 드러내지도 못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답게 말하고 또 우리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드러내고 삽시다. 드러내고 삽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름답게 장사 치른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에 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양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안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천국 갈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안에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함으로 이 땅에 그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